지난주에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대조해서 나오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둘로 나누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주에 다 하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두 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5절 하반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일과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과 생각은 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놓고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내면적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생각은 내면의 동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속에서 충만한 그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도권을 갖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동치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조건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의 조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데 그 사시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 산다고 표현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뜻이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것이죠.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 그랬는데요.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 문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아멘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아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세주와 주님 하니까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석가모니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라신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잡신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무당들이 섬기는 그 조그만 신들 가지고선 이게 게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 다른 신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현대 종교에서 50몇 명이래요. 50몇 명이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 사람들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기에는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 어떤 학식, 내 앞에 와서 막 그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 주님이란 말은 이 반대 개념이 있죠. 종이 있어요. 종만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이 종이란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거든요. 이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종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면 나는 죽으라면 죽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좀 겁나시죠? 죽으라면 죽는 그곳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설교를 그냥 죽기 직전까지 순종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냥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99.99%만 하겠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파이널 골,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의 목적은 순종이다. 근데 사람들은 99.99%까지 순종한대요. 99.99%면 100%지. 온전한 순종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0.001%를 불순종하면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0.001% 속에 99.99%의 순종을 능가하는 그런 큰 순종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안 하고 있고 못한다. 온전한 순종은 100%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100% 순종하라고 안 하세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신앙심이 깊고 아주 헌신적이고 제자 훈련이 돼 있고 그래도 나의 신앙이 레벨업이 쭉 돼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자리까지 간 그런 경우에 순종하라고 하지, 지금 내 신앙 수준에서는 그냥 믿음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너무 그것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인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내포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어떤 이 삶의 특별한 느낌 같은 게 없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뭔가 이 등줄기가 좀 식은땀이 한번 나주고 뜨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전율이 생기고 뭔가 그냥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성으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들은 바로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는 특별한 감각,
또는 감정적인 어떤 느낌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자세히 살펴보면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열매들입니다. 인격적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전부 다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들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기쁨이 없었어요. 희락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냥 늘 짜증나고 사람들만 보면 믿고 그냥 온통 세상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데 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어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짜증내고 열내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 사람들과 다투고 그냥 욱하고 이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기뻐 항상 기뻐 왠지 기뻐 항상 기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바로 사역자로 투신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전 뜰 밖으로 나갑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베드로를 비교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무학자입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 배움이 거의 없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후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후일도 평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3,000명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사역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는 내가 느낌이나 감각이나 감정적으로 아무런 것을 못 느꼈지만 들어온 이후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되고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초대교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이후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성령님이 자기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 특징은 6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헬란말, 신약 성경에 쓰인 헬란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은 생명은 딱 한 가지 단어밖에 없는데요, 헬란말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스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불러요. 바이오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맥박이 박동하는 기간 동안만 있는 생명, 이게 바로 바이오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 생명은 불신자에게도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자, 반면에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바이오스는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생명인데, 조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이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진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조회의 기원,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이오스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한 번 또 죽어야 돼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 이 둘째 사망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심장이 멎는 사망이지만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그런데 이 바이오스 생명으로 살게 되면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조의 생명이 어떻게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헬라 말에는 영생을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어요. 이 영은 영원하다는 말로 분리되어 있고 생은 생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은 이제 영생으로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우리의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12절을 아들이 있는 자, 여기 있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덕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문 밖에서, 여기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시면서 놓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했거든요.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열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주하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저는 생명을 설명할 때마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무정란은 이제 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이오스의 생명이에요. 유정란은 조해의 생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나 신자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어미달기 품을 때 차이 나요. 저 시골에 살 때 한 3주 동안 어미달기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병아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계란은 유정란입니다. 그러면 무정란이 실수로 무정란을 품었어요. 21일 동안 무정란을 품었더니 그것은 완전히 골아서 썩어버려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유정란과 같은 자예요. 생명이 존속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바이오스의 생명적 존재가 아니고 조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6절에 나오는 대로 평안합니다. 평안.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치열하고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그야말로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괜찮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엄청난 이 정신적 질환에 그들은 고통당할 것입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아마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한 세기, 두 세기를 간다고 그래요. 한 번 그런 험한 전쟁을 치른 세대는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 자녀 세대까지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이 군인들, 또 전쟁 고아, 또 가정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앞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걱정스럽고 불안정한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준 후유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쟁은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두렵고 걱정 많고 공포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하고 고민스러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을 압도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압도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 걱정이 안 되지? 나는 걱정해야 맞는데 걱정이 안 돼서 걱정 안 하게 되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분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평상시 상황이라면 원수의 목전은 위급한 상황이고 평안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차려주시고 그 밥을 먹게 해주신다. 평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노숙자들을 이제 쉼터를 만들어 놓고 또 찜질방에 막 한 달씩 이렇게 티켓을 끊어주고 그래서 노숙하고 가서 찜질방에 가서
목욕하고 쉼터에 가서 쉬고 하라고. 그런데 한 사나흘 하더니 목사님 불편해서 찜질방 못 가겠고요, 쉼터도 불편해요 하고서 다 노숙하는 대로 다시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노숙이 편하대요. 노숙이. 여러분, 익숙한 것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노숙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잠시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이 편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음으로만 평안하라, 생각으로만 평안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그 평안을 해치는 요소들을 우리 주님은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평안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로 그냥 놔두면서 마음만 평안하다고 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다 거두어 내주심으로 근원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냥 살면 둘째 사망 지옥에 꼼짝없이 내던지게 될 텐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영생을 내가 소유함으로 나에게서 둘째 사망은 내 인생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경이나 형편과 무관하게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평안을 앗아가는 걱정거리, 두려운 요소를 제거해 주심으로 근원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